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온 여인입니다. 여인이 돌아왔어요. 이 여인은 누구냐면 열왕기하 4장에서 이미 한번 등장했던 여인이죠. 수넴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무래도 이제 선지자이다 보니까 사역도 분주했겠고 거처도 사실 일정하지 않았어요. 순회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사역들을 했겠죠. 그 사역을 실질적으로 이바지해 준 인물이 이 수넴 여인입니다. 그 당시 수넴 여인의 남편은 나이가 많았어요. 우리 앞으로 열왕기하 4장을 좀 열어보세요. 앞으로 자막 없어요. 직접 찾으세요. 4장 보시면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9절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섬김이 여인의 독자적인 섬김이 아니라 남편의 승인과 동의와 허락하에 이루어진 섬김이었어요.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주례할 때, 강의할 때 담 위에 이 정도 규모의 나그네가 유숙할 선지자가 묵을 방을 지을 정도의 집 규모면 이 집은 상당히 있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오늘 여기 담장 위에 짓는 방의 구조는 작은 무엇에 해당한다고 뭘 상징한다고 분명히 그때 강조를 해서까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아직도 제게는 생생해요. 기억하세요? 이 방은 무엇의 축소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리가 아니죠. 무리가 아니죠. 오래됐으니까 움직이는 성소, 움직이는 성소. 이 안에 내용물들이 정확히 성소에 드리는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성소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정도로 이 여인은 선지자에게 잘한 것을 사실은 넘어서 누구의 일에 동역자로 나선 겁니까? 선지자의 일에 동역자로 나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나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근데 한 군데만 더 읽고 이제 또 넘어가십시다.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게하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 게하시입니다.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14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예,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는 표현은 뭘 암시하죠? 더 이상 이 집안에 생명이 생산될 수 없다는 것을 혈연적으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기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은 불신의 차원보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 정도의 뉘앙스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생명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어납니다. 아들을 안게 돼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또 죽어요. 그 아들을 누가 살립니까? 네, 그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얘기와 어떤 영적인 밀접한 관계를 넘어서 과연 이 열왕기 하에 이 스토리가 오고 오는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당시 이스라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를 종합적으로 큰 그림으로 좀 볼 수 있는 시야가 오늘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억을 했으니까 자,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사장의 사건이죠. 예. 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몇 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 자, 여러분 엘리사의 전임자가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 때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몇 년 혹독한 기근이 왔습니까? 3년 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무시무시한 기근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후계자인 엘리사 때는 기근이 지금 몇 년 와요? 앞으로 7년. 그러면 몇 배입니까? 2배, 2배. 기간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이 상황이 점점 편안해집니까? 더 악화됩니까? 악화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통례적으로 기근을 사용하고 기근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수단으로 주로 기근이 쓰여집니까? 징벌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의 기근도 이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곱빼기로 7년 기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인생을 또는 한 공동체를 다루시는 방식인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지 또는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을 때 그저 알딸딸하게 그저 근근히 버틸만하게 그렇게 대충 우리를 다루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화들짝 소스라치게 놀라죠. 역사란 가정이 없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몇 년 풍년이 왔었어요? 7년 풍년이 왔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몇 년 기근이 옵니까? 7년 기근이 와요. 근데 그 기근이 일반 역사에도 기록이 될 만큼 무시무시한 기근이었어요. 근데 그 기근이 무시무시한 나머지 전 세계적인 기근인 동시에 어디까지 그 기근이 뻗쳤죠? 요셉의 고향 땅
가나안까지. 기억나시죠? 가나안까지 뻗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 등을 떠밀어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쩌자고 이렇고 넉넉히 있냐? 이러다가 네 어린 자식들 다 죽일 셈이냐? 저 애굽에만 양식이 있다더라. 어떻게 가서 양식이라도 좀 구해와라. 2차례 보내죠. 우여곡절 끝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 역사랑 가정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만약에 기근이 피차 그저 큰 근이 죽이라도 끓여 먹을 만큼 그저 겨우겨우 살 정도였다면 요셉과 형들의 회복과 화해와 만남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뭘 기대해도 좋을까요? 어둠이 깊을수록 내 인생에 이런 적은 없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모질게 혹독하게 코너로 모시는가? 그럴 때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도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 그냥 위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경영과 운영 방식이, 인생을 핸들하시는 방식이 항상 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적당이라는 법은 없어요. 나 너한테 최선 다했어. 이것도 야비한 말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항상 최선을 넘어서 뭘 드려야 돼요? 최고를 드려야 돼요. 최선을 다했다는 건 자기 핑계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대충 사랑하셨나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써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대충 하지 않았어요. 아들까지 내줬어요. 그 앞에 우리가 표현할 언어, 설명할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지금 3년 반도 안 돼서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 때 와서는 7년 기근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들으시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실체를 보이실 때가 됐구나. 우리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도 그 원리를 보잖아요. 밤이 깊을수록 뭐가 가까웠죠? 새벽이 가까우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도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나요. 밤 사경이면 이제 새날이 교차하는 가장 절정의 어둠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둠을 헤치고 이 제자들을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코로나도 그렇게 반드시 종식이 될 겁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매듭이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때는 어떤 조건절 감사보다는 근본적인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으셨는가, 그동안 이 혹독한, 참 얼마나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혹독한 2년을 지금도 겪고 있지만 잘 버텨냈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의지나 인내로만 지나올 수 있었던, 가능했던 시간이 아니잖아요. 꿈 같아요. 2년 어떻게
전부 마스크 뒤집어 쓰고 여름이건 겨울이건 그러고 지냈나 싶은 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거의 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자기의 선교 사역을 섬겼던 이 여인에게 피할 길을 지시하세요. 이건 엘리사의 예지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엘리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여인에게 닥쳐올 기근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의 명령을 물어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블레셋 해안가죠. 특별히 그쪽은 그래도 산맥을 끼고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보다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항상 모든 농작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넉넉했어요. 여기 가서 이 여인이 몇 년을 사냐 하면 7년을 삽니다. 7년을. 기근이 7년이었을 테니까. 자, 성경을 보세요.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돌아왔는데 과거 독일이 통일이 됐을 때 서독하고 동독이었죠. 원래 이름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동서독이 통일이 됐어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풍경이 어느 신문회인가 독일에 살던 시민이 이제 장벽이 무너졌으니까 동독으로 가서 자기 두고 온 집터, 밭, 땅을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오랜 세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그 터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동독에 아무개가 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저는 황해도 해주로 가서 외가댁 과수원을 확인해야 돼요. 예.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여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아직 있나? 늘 어머님이 저희들을 앉혀놓고 6.25쯤 되면 그 고향에 두고 오신 과수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얘기하실 때마다 평수가 조금씩 늘어나요. 처음에는 땅도 새끼치나 그랬어요. 외가댁이 하여간 그렇게 잘 사셨대요. 그때는 그 후에는 잘 사는 집의 기준이 집에 자가용이 있냐 없냐지만 그때는 집에 전축이 있냐 없냐. 전축 아세요? 레코드판 얹어놓고 이렇게 돌리는 건데 그게 이제 집에 2대씩이나 있을 정도로 잘 살았대요. 그래서 저는 빨리 통일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희망사항이죠. 통일이 올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통일 기대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아졌어요. 통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민족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넘어서 복음으로 남북은 통일이 돼야 됩니다. 돌아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농작물을 소출을 거기서 얻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왕에게 갔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유대 관습법에 따르면 당연히 지파에서 분배를 하고 지파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도 어쨌든
어느 지파인가는 속해 있었을 여인인 것이 틀림없을 텐데 왜 왕에게 갔을까? 사실 왕은 그 왕실의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상소에 대한 재판권 정도는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땅 자체는 그 관리를 지파 집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경북 그 영주에 선산이 있는데 그건 함부로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산도 아니고 땅도 아니에요. 그 집안 문중에서 관리를 하니까 마치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왕이 무슨 대화를 누구와 하고 있었는가 여인이 막 들어서는데 성경을 잘 보십시다. 4절. 그때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네, 왕이 그 엘리사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게 자세히 설명 좀 해다오. 왕이 앞장 7장의 상황과는 많이 지금 변화가 됐어요. 그 무시무시한 사마리아 성 안의 기근을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을 했고 어떤 희한한 기적을 경험했는지를 왕이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뭐 하는 사람이길래 하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 종 게하시, 이 게하시는 나중에 뚱쳐먹다가 무슨 병이 걸리죠? 나환자가 됩니다. 이 상태는 나환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전염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왕과 대화를 하는 걸로 봐서. 자, 그런데 엘리사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일을 내게 좀 자세히 얘기해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잖아요. 지금까지 엘리사가 등장을 해요, 안 해요? 등장을 하지 않아요. 등장을 하지 않는데 세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죠. 수넴 여인, 게하시, 그리고 왕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지금 대화를 그리고 경험을 공통적으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이 세 사람의 공유된 경험의 기억이 엘리사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질서 하나가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청년들이 대학부 들어오면 20세 전후로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2청으로 올라가고 3청으로 올라가고 또 그 어간에 결혼이 이루어지면 청장년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청장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대만으로 일본으로 뭐 각 나라로 이제 선교를 같이 가게 되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젊은 날에 삼일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났던 하나님, 함께했던 신앙의 동지들이라는 공통의 뭐가 있어요? 영적인 경험의 기억들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예? 바깥에서 찾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공동체에서 기억을 공유했다는 것, 영적인 경험을 기억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평생 내가 어느 곳에 떨어져 살든지, 제가 이렇게 가끔 지방에 내려가면
거의 한 번도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을 안 만난 적이 없어요. 이래저래 다 오늘도 해외에서 반가운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뉴저지에 뉴욕인가 뉴저지인가 뉴저지 같아요. 어느 자매가 34기 자매인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있지만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자기는 목사님 축도 때문에 산대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계속 읽어봤더니 제가 축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정, 복중의 생명까지. 거기에 자기가 여전히 삼일교회 성도로 소속된 그 소속감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도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열심히.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왜 목사님은 복중의 생명까지라고 축도를 하세요? 이거 되게 자주 물어요. 좀 특이하다고. 여기도 사연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이민 목회를 할 때 들은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하고 계세요. 그냥 이민 목회를 할 때 어느 자매가 대낮인데 대낮에 직장도 안 가고 제가 교회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있는데 왔어요. 펑펑 울면서 막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 욕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어요. 전혀 평소에도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사정이 있나 보다 좀 달래놓고 그 이제 어린애가 하나 있었고 또 여기 아기가 하나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배 안에.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남편이 어떻게 했는데 때렸냐고. 아니래요. 바람이 났대요. 바람이. 그래서 목사님 저 아기 지울래요.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달랬어요. 간절히 특별히 그 태중의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절대 그러지 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고 그 주일부터 복중의 생명까지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기가 잘 출산을 했어요. 그 자식도 돌아오고. 이게 참 이민생활 목회에서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은 거죠. 그 자매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번에 유아 세례를 2년치를 한꺼번에 하니까 100 몇 명이 180 몇 명이 아기를 그렇게 많은 아기 유아 세례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와, 얼마나 참 감격스럽던지. 어느 집은 셋을 제가 해서 어느 집 아기는 셋을. 여기 제 약점이 뭐냐면 설교를 하다가 자꾸 딴소리를 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본문으로. 자, 여기 보시면 4절에 그때에, 자, 이 그때라는 말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별거 아닌 흔히 보는 어떤 접속사 같이 느껴지지만 이걸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타이밍.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자, 지금 왕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죠? 게하시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왕이 게하시한테 뭘 물어봤어요? 그 엘리사가 도대체 너하고 다니면서 무슨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 나 궁금하다. 그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다오.
그러니까 게하시가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면 누구 얘기도 했을까요? 이 여자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은 여인도 있었고 그 아기가 또 죽었는데 그 아기를 또 살렸고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에 그 여인이 자기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성경을 잘 보세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아들도 같이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자, 지금 게하시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엘리사를 섬겼던 그 여인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에 그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가. 누가 시간표를 이렇게 맞췄을까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맞춘 거예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더 살 날이 많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 예민하게 삶의 태도를 갖춰야 되냐면 모든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그냥 사람 겉모습 보고 함부로 예단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변장해 보낸 축복의 통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산술과 아주 다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사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섬뜩한 일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을 스쳐 지나가게 만듭니다. 저는 너무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냥 오셨으니까 그냥 잘 대해드리고 근데 돌아가서 편지가 와요.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때 한국말을 잘 못하는 그 1.5세인데 그 화가 현재 세계에서 한국인 그림으로 제일 비싼 화가예요. 김아무개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아드님인데 그 아드님이 그 아버님이 남겨놓고 간 그림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을 남긴 분이에요.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그림도 있어요. 그분을 제가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는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도와드렸어요. 나중에 고맙다고 그 중에 그림 하나를 주는 거를 나는 그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그냥 당당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뉴스와 신문을 보고서 수십억짜리를 제가 날린 거예요. 그냥 하마터면 잘 날린 거죠. 그걸 제가 받았다면 더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스치듯 또는 숨바꼭질하듯 감추어 놓은 보석 같은 경우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에. 이건 하나님이 시간표를 그렇게 딱 짜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내 판단과 근거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거나 그냥 무시해버리는 삶의 언저리는 없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왕의 돌봄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찾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 잘 섬겼더니 여인이 복을 받았다. 이 스토리가 이렇게 끝나면 이 스토리는 그냥 좋은 이솝 우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라는 책이 언제 쓰여진 책이에요? 이스라엘이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가서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때 선지자의 손에 붓을 들려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절망과 좌절의 어깨를 늘어뜨린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예? 여러분, 회복과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년, 3년 반도 지금 안 돼가지고 7년째 기근을 또 줘요. 그럼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백성들로서는 3년 반 기근도 죽을 뻔했는데 이번엔 7년이란다. 이제 끝난 거예요. 마음이 이제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회복을 통해서, 근데 이 회복이 어떻게 회복이 되죠? 정확하게 엘리사가 전달한 메시지를 순종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어떤 결말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자연히 할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 이 민족의 고난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잠히 침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말씀애로 회복시키고 말씀을 떠난 결과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외에는 답이 없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속에 열왕기라는 책에 담아 읽혀주고 있구나. 지금 이 글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 뭐 희망도 없이 매일매일 절망스러운 검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시들어가는 바벨론 히브리 노예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란 말이에요. 그들이 첫 번째 독자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지배하는 일들이 뭡니까?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뭐에 천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밤이 됐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오묘하고 신명맞춰간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교회가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상황이 어쨌든 그 부지를 내놓고 떠나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딱 삼각형 형태의 맹지가 하나 있더래요. 맹지. 근데 저걸 사는 길만이 싸고, 맹지니까 싸고 저기다가 예배당을 지으면 딱 코너에 맞겠더래요. 그런데 교회는 돈이 거의 없어요. 교회는 뭐 200명 채 안 되는 작은 교회가 어디서 돈이 나겠어요. 근데 이번 이거 놓치면은 그냥 상가살이 또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어느 청년이 1억을 헌금을 한 거예요. 1억을. 그래서 온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실화냐 해서 수표 조회를 해보니까 은행 갔더니 이거 맞다고, 이거 수표 맞다고 확인까지 했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덜커덕 땅을 계약을 했어요. 이제 땅이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일단은.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청년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청년 집에서.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정신이 가끔씩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청년인데 100만 원짜리 하고 1억짜리를 헷갈려가지고 자기는 마음이 뜨거울 때 막 100만 원이라도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1억짜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도 그렇게 뭐 넉넉한 집이 아닌데 이 아들이 이렇게 정신이 약하니까 그런 실수를 했으니 어떻게 해요? 교회가 깨끗이 돌려드리고,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그게 본심으로 드린 헌금이라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한 청년이, 그런데 땅은 계약이 됐잖아요. 네? 땅은. 그래서 그 돈은 또 돌려줬죠. 그때부터 교인들이 열심히 더 들러붙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 청년을 사용하셨다고. 아이고, 내가 그 간증을 듣고 그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서 얼마나 혼자 웃었던지. 아, 야, 참 하나님은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 청년 아니었으면 예배당 못 지었대요. 예. 뒤에 그 청년의 소식은 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시고, 이 스토리는 이제 그 절망에 놓인 히브리 노예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 내용은 언약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언약애로 들어오도록 권고하시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도 소망은 힘을 잃어도 한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수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누워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그리고 있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걱정과 염려에 매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 없이 떠나가게 하시고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잡혀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타이밍만 믿고 의지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